시돈으로 가라 두 번째 시간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치우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으로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정체가 탄로가 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여정은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르밧까지 가서 성문 가까이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행색은 전혀 무엇을 공급할 만한 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과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종을 불려서 땔감을 가져오게 하거나 시장에서 땔감을 사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 엘리야에게 과부가 먹을 것을 주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 과부에게서 먹을 것이 나올 리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물 시험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시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시돈 땅까지 기근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에서 기근이 들었기에 당시의 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기근 때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엘리야의 행색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근의 때 이스라엘에서 시돈 땅까지 걸어서 온 이 남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에 자기에게 있는 귀한 물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려 했을 겁니다. 자,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주려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엘리야에게 물을 완전히 준 상황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물을 주러 가려는 이 과부를 엘리야가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귀한 물을 달라고 하는 부탁을 과부가 들은 것으로 보고 바로 그 다음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떡입니다. 11절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과부는 자기 상황을 하소연하듯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2절을 보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의 행색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는 이 과부가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여호와를 내세워서 지금 자기의 상황이 거짓이 아님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부는 분명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지금 비참한 상황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시돈 땅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풍요의 신이고 성공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알도 구제할 수 없는 이 기근이 시리아 시돈 땅 사르밧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이젠 죽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과부 입장에서 물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착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데 마지막 식량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과부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바쳐서 엘리야를 섬겼다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가진 것 중에 작은 떡 일부분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금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간혹 헌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기름과 떡가루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헌금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전부를 바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과 떡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헌금의 핵심은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배부르게 먹을 많은 떡이나 과부가 가진 전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작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기관을 먼저 공급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헌금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담당하도록 두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근 중에 엘리야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알 우상에게 사로잡힌 세상 속에도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유지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길 소원하는 성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막중한 사역은 먼저여야 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작은 떡 하나를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순종을 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와 소중한 아들보다 먼저 자기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를 일단 우선으로 섬겨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였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의 통치에 있는 이 사르밧과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과부에게 무리한 요구 같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부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르밧과부를 택하시고 지금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르밧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고 기근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아직 사르밧과부는 초보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르밧과부는 겨우 헌금의 원리를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 먼저 드리는 법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배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의 지배 속에 고통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르밧과부에게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이 일어나도록 사르밧과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